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86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도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9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기억되는 세계적인 명연설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연설을 꼽겠습니까?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은 전 인류를 감동시킨 졸업식 명연설 베스트 10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윈스턴 처칠의 연설입니다. 1941년 자신의 모교인 영국의 해로우 고등학교 졸업식에 윈스턴 처칠이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인해서 독일군과 연합군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전 세계는 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암담한 미래에 패배의식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은 하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칠 수상은 졸업식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명예로움과 분별의 확신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단하거나 혹은 작건 크건 혹은 예쁘거나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V를 만들며 내려갔습니다. 그 짧은 연설은 전 세계 젊은이들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칠의 연설의 내용이 아니라 그 연설을 했던 그의 삶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극심한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는 말 더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마침내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난 정치가이자 명연설가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훌륭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조국 영국을 구하고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연설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짧은 연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이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했던 모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주저합니다. 모세는요, 결정적으로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는요, 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모든 자신감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못하는 것이 모세 자신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부족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 떨며 고민하며 그 소명을 회피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파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허물과 실수가 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직분과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모세처럼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되돌아봐도 저도 강도사 인허를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그러한 즈음에 저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갑자기 이런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목사도 맡는 것을 좀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달려왔던 그러한 기억들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명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떨며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쓰시려는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며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째로 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리하니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선포하러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입이 뻣뻣하고 둔한 것은요, 어쩌면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은 치명적인 약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늘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은사와 재능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없는 것 같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뭔가 열정도 없고,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나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때 뭐라고 베꼈습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말도 잘 못하고요, 바울처럼 몸도 약합니다. 또 베드로처럼 성격이 너무나 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습니다. 또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도 잘 못하고, 실력도 없고, 스펙도 뛰어나지도 않고, 믿음의 명문가문도 아니고, 어느 것 하나 딱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말 못하는 사람도 쓰시고 몸이 약한 사람도 들어서 능력 있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도요, 성격을 개조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약한 자들을 더 들어서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자가 자신의 능력과 그 재능을 의지하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신 분들은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오히려 강한 자보다 더 들어서 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속해서 주저하며 변명을 내려놓는데요,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두 가지 변명을 더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저는 가기 싫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나 부족함을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11절에서 모세에게 두 개의 누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두 개의 질문은요 수사학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논점은요 사람이 어떻게 말 못하거나 못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입과 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더듬이나 혹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언어 혹은 대화술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내가 너를 들어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완벽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을 지으시고 우리의 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뻣뻣함과 혀의 둔함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요 뭐 엄청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실 때 그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과 또 성격의 모난 부분도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식함이나 성격이 급한 것을 모르고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다 아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마태가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부르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것을 아시고 우리를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현재 우리의 모습도 아시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도 바라보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위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건다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강함 때문이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고서도 그의 재능은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격과 그의 재능과 연약함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그렇다면 어떻게 채워주셨을까요? 그의 뻣뻣하고 두터운 입술을 불로 막 지져가지고 여러분 수술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모세를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둔한 혀를 뽑아서 인공뼈로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셨냐면 모세에게 할 말을 그의 입술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할지라도 그 입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심으로 그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할 말까지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요 그분의 말씀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할 말을 그의 입술에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모세는 13절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소명 앞에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하시며 본문 14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혀가 둔한 모세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요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아론이 그를 만나러 광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아론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론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결코 핑계댈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은사와 재능이 너무나 부족해, 이렇게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투성인 인간들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면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십니다. 아론과 같은 사람도 있고 훌과 같은 사람도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준비해 놓으시고 갈렙과 같은 사람도 그곳에 준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갈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일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도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우리 세강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언제나 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임을 알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자꾸 찾으십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허물과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복된 아름답고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